법화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법화경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지 40년이 넘어서 설하신 경전이에요. 그동안 여러 가르침을 주셨지만 이제야 진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으신 거죠.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보물을 마침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법화경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장 큰 자비심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문의 길을, 어떤 사람에게는 연각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모든 길이 결국 하나로 통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일승이라고 해요.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중생들을 구원하려는 자비심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마치 의사가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부처님도 사람마다 다른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이에요. 법화경에는 정말 감동적인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 삼거사성의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장자가 큰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놀고 있었어요. 장자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꾀를 냈어요. 밖에 양거, 록거, 대배국어라는 멋진 수레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밖에는 더 훌륭한 대배국어 하나만 있었어요.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3개를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이에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장자는 부처님이고 아이들은 중생들이에요. 양거, 록거, 대배국어는 성문, 연각, 보살의 3가지 수행법을 의미해요.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셨지만 결국 목표는 하나였어요. 모든 중생을 일승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방편이자 자비심이에요. 두 번째로 의사와 아들들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명의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간 사이에 아들들이 독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와서 해독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일부 아들들은 정신이 멀쩡해서 약을 먹고 나았지만 일부 아들들은 정신이 나가서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멀리 떠나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정신을 차리고 약을 먹어서 나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에서 의사는 부처님이고 아들들은 중생들이에요. 독은 무명과 번뇌를 의미하고 해독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사실 방편이에요. 중생들이 부처님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정진하기를 바라시는 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영원히 중생들과 함께 계세요.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빈궁한 아들의 비유도 있어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릴 때 집을 나가서 50년 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아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품팔이를 하며 연명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 집 앞까지 왔는데 그 집이 자기 집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 놀랄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먼저 일꾼으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점점 신뢰를 쌓아갔어요. 20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에서 부자 아버지는 부처님이고 아들은 중생들이에요. 집을 나간다는 것은 본래 부처성을 잊고 미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뜻해요.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결국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런 비유들을 보면 부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세심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은 중생 하나하나를 내 자식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방편을 다 쓰세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자비심에서 나온 거예요. 법화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도 나와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주는 보살이에요. 33가지 모습으로 변화해서 중생들을 돕는다고 해요. 부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보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일반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세요. 심지어 동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중생들을 구원하세요. 이것도 부처님 자비심의 연장이에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또한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 보살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을 깊이 공경합니다. 당신은 보살의 길을 행하시어 마땅히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모두 감동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성이 있다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보여줘요.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적인 자비심이에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용녀 성불의 이야기도 있어요. 용왕의 딸인 8살 용녀가 순식간에 부처가 되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여성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물며 동물인 용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용녀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어요. 성별도 나이도 종족도 상관없이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차별적인 자비심이에요. 법화경에는 제바달다의 이야기도 나와요.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제바달다도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젠가는 그들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과 인내심이에요. 법화경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구원실시권방편이에요. 이것은 방편이 진실이고 진실이 방편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시는 모든 방법이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은 불교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수행법도 부처님의 자비심 안에서는 모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지혜와 결합된 자비예요. 중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엄격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달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자비심도 마찬가지예요. 법화경에는 법사품이라는 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법화경을 받들고 읽고 쓰고 설명하는 사람에게 큰 공덕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도 부처님의 자비심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법화경을 통해 더 많은 중생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에요. 법화경에는 또한 타품이라는 장도 있어요. 여기서는 다보불이라는 부처님이 탑에서 나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실하다고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자비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본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 부처님은 끝없이 중생들 곁에 머물러 계세요. 때로는 보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함께 계시면서 중생들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심의 핵심이에요. 법화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자비심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품어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런 자비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는 것이에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 안에 부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중생들을 교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해요. 네 번째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회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악한 제바달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해요. 법화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자비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부처성을 믿으시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기다려주세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법화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신심이에요. 부처님을 믿고 법화경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한 깊은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부처님의 간절한 마음을 믿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또한 보현보살의 이야기도 나와요. 보현보살은 법화경을 받드는 사람들을 수호한다고 약속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보현보살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 자비심의 현현이에요. 중생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에요. 법화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부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못했든 상관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체중 생시류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실제로 부처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등 사상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몰라요. 법화경의 자비 사상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차별과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종교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현대에 주는 메시지예요.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좁은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격려의 메시지예요.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당신도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요. 모든 만남이 감사하고 모든 경험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법화경에 담긴 부처님의 자비심을 깊이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거예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